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있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900페이지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 성경 900페이지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온전히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필요한 것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유진이 반갑습니다. 동생 유성이 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인생은 옛날 가수가 노래 불렀어요. 인생은 먼 길, 나 그네 길, 그 다음 가사는 모르겠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한 인생은 길이다. 전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아마 교회를 나간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에이, 목사님 왜 우리가 나그네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 그래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애굽왕 바로 만나가지고 제 인생은 저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나그네 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전 128편 1절에서 아주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요. 이제 2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는 따라합니다. 복이다. 축복이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 자가 없다. 인생에는 공짜가 없어요. 같이 합니다. 공짜가 없다. 성경의 말인 것 같아요. 공짜가 없다. 그것이 바로 왜 공짜가 없느냐? 1절에서 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1절은 짧지만 1절이 보면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1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같이 합니다. 경외하라.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낮게 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게 보고 함부로 못하는 것이. 네, 경외는 뭐냐면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뭐냐?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여.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나는 누구 거다? 나는 하나님 거다. 자, 우리 유진이가 누구 거? 네, 저는 우리 엄마 아빠 건데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거가 아니라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우리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내 동생도 다 하나님 것.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믿는다. 같이 합니다. 믿는다. 자, 그래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또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더 어렵게는 뭐냐면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같이 합니다. 아멘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외라는 것이에요. 즉 무서워서라도 못하는 겁니다. 무서워서라도 경외. 내가 이것을 하면 잘못하면 징계받을 텐데 혼나겠지?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믿음이라는 그 안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서워서 내가 또한 무서워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간다는 먼저 내 마음속에 믿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경외는 뭐냐? 같이 합니다. 믿음이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즉 무서워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뭐라 써 있냐면 그의 길을 뭐 하는 자마다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 짜다? 넣어야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지금 내가 먹는데 싱거운데 그러면 보니 옆에 소금이 있네. 머릿속으로 알아요. 옆에 있는 저 소금을 살짝 집어넣으면 맛이 어떻겠다?
간이 맞겠다. 그런데 옆에 소금을 넣고 소금 있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저걸 넣으면 짤 텐데라고 해서 그냥 안 짜고 계속 먹는다라고 합시다. 그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 하나님 저의 모든 걸 다 드릴게요, 나의 인생과 내 모든 경험 다 주님께 맡길게요 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인생대로, 즉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축복의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자, 부자 청년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했냐면, 내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 뭐 해라, 나를 따르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고민하며 결국 슬그머니 자기 집으로 갔더라. 그래서 제가 실은 지난주 동안에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같이 합니다. 인생은 양갈래길이 연속되어진다. 인생은 뭐냐면 양갈래길이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인생은 뭐냐면, 자, 뭔 갈래라 그랬어요? 양갈래. 자, 이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저쪽에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우리의 영원이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 보면 길이 하나면 갈등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냥 가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 항상 한 길이 아니라 가끔씩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 두 개가 나타나, 두 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쪽으로 가면, 성경의 분위기로 말하면 왼쪽으로 가면 불순종이에요. 보통 성경은 왼쪽은 안 좋은 거예요. 오른쪽은 순종. 같이 합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길은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 그 길을 가는 건 여러분이 가는 겁니까? 주님이 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셔야 돼. 그리고 그 길도 반드시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또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 없다?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그들이 갈 때 항상 보면 가끔씩 그들에게 그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순종하면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하면 그에게 징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어요. 그럼 백성들은 그때 이 산 밑에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40일이 지나니까 모세 죽었나 본데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순종 길이 아니에요. 잘 가다가 옆으로 살짝 빠지잖아요. 그래서 또 박사를 혼나, 또 회개해. 그럼 다시 이제 또 오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또 길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거의 1년쯤 돼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옵니다. 이제 한 일주일만 가면 약속의 땅이,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12명을 왔어요. 보고 10명은 야, 그 땅은 좋은데 그 아낙 자손들이 너무 사람이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성이 견고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 성을, 그 땅을, 사람들을 무찌를 수 없어.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럼 이제 이 두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그 앞에 딱 갈라선 겁니다. 그 자리에. 그게 바로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은 뭘 선택했어요? 순종이라는 여호수아 갈렙의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나머지 10사람의 길이었습니까? 10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바로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며칠 동안 거의 30년 동안 보세요. 예, 이리 가면 될 거를 30년 동안 보세요. 뺑뺑뺑뺑뺑뺑. 참 그것도 얼마나 신기해요. 그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39년 동안 뺑뺑뺑뺑 보세요. 돌다가 다시 원위치로에서 왔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쩜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길이 한 길이 아니에요. 한 길. 방향은 저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이걸 만나면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다니까요. 이렇게 빠져.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또 혼나 의도 터져. 그럼 다시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와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본 궤도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생, 신앙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거리가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좌측이나 우측 두 가지 하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또한 그 믿음에 따라서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뭐냐면 따라합니다. 순종하며. 여러분 순종이란 말이 뭐냐면 그냥 머리로서만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말은 듣고 믿었으면 내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같이 합니다. 듣고 믿어지면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순종은 그냥 머리로 내 아멘이 아니라 아멘 했으면 아멘 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그 길을 가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머리에 아멘하고 또한 행동으로 가는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종하였더니 그 다음으로 모든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복이 먼저 돼버리면 복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더 큰 복을 준 존재가 있다네. 누구야? 우상이야? 그럼 이게 결국은 우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2절부터 5절, 6절까지 있는 복인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물질의 복이에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물질에 있어서는 같이 합니다. 수고한 대로. 여러분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 작은 복일까요? 큰 복일까요? 여러분 이거 큰 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대로 되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내가 차를 열심히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왁스까지 먹여가면서 4시간 동안 닦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한 며칠은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내가 열심히 애써서 세차하고 비누로 하고 또 걸레로 닦고 땀 뻘뻘 흘리면서 했더니 야, 차 이쁘네. 근데 5분 후에 뭐가 떨어져? 비가 뚝뚝뚝 떨어지네. 자, 학생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거의 달달달달 외웠어. 달달달 외웠는데 시험 범위가 50페이지인데 내가 49페이지를 열심히 다 외웠어요. 근데 마지막 한 페이지 이거는 안 나오겠지? 하고 안 외웠네. 근데 시험이 어디서 나왔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왔다. 왜? 선생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한 달 동안 죽어라고 외운 것이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 것, 이거 진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수고함으로 먹는 축복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고맙잖아요. 그렇죠? 사랑스럽잖아요. 감사잖아요. 그래서 보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를 따라 이른 배 늦은 배의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순종하면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다른 뭐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순간, 즉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결정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혜사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가족도 없는데요? 남편도 없는데요? 아내도 없는데요?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인생의 믿음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께서 같이 합니다. 보너스를 줘서 내가 30을 투자했는데 30만이 아니라 30, 60, 100의 놀라운 역사를 이 경험한 그런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가정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힘쓴 대로, 노력한 대로 얻어지는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순종하였더니 단순히 내 어떤 물질적으로만 내 어떤 회사나 일터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축복이 생겼어요. 자, 3절을 보세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자, 오늘 방금 우린 이 3절에서 이스라엘에서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과일 나무를 봤네요. 나무를 봤어요. 한 나무는 어떤 나무? 포도나무. 또 한 나무는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영어로 뭔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포도나무는 포도알이 하나가 띡 열리고 끝납니까? 어때요? 주렁주렁 열리죠? 그것처럼 그것은 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그런 아주 사랑과 그런 서로 애틋함, 그런 위함이 있는 것을 말하고, 또한 자녀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감람나무가요, 자,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보통 사과나무, 한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몇 년 살고 몇 년 열매를 맺을까요? 한 100년 맺을까요? 그렇게 못 살죠? 근데요, 이 감람나무는 2000년을 살기도 해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감람나무가 2000년이 지나서도 열매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열리고 있다고 하니 할렐루야. 그 말은 감람나무는 1년생이다 아니다. 기본이 건강하게 크면 2000년은 감나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 하나만 있으면 그 4인 가족이 먹고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먹고 산다는 게 바로 어떤 나무냐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즉 자녀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인데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놀라운 은혜, 가정에 즉 일터에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데나 서 있다고 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길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본다 했는데, 자,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시온, 따라합니다. 시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자, 저를 보세요. 자, 시온이란 말이 뭐냐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있어요. 자, 이쪽에서 해가 떠오르거든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자, 이쪽이 동쪽이면 이쪽은 뭔 쪽일까요? 서쪽이죠. 예, 즉 예루살렘을 보면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어요. 자, 이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뭔 산? 감람산. 자, 겟세마네 동산 아시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했던 곳이 바로 뭐냐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흔히 말하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서쪽에 계곡 비슷한 산이 있어요. 산. 요 산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니다. 시온산.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면 이렇게 올 거예요. 이쪽. 주님이 부활하시면 동쪽에서 오셔서 서쪽에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쪽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바로 이쪽에 유대인들은 요 겟세마네 동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여러분, 해가 동에서 떠올라요? 서에서 떠올라요? 동에서 떠오르죠?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먼저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쪽에서 다 묘지를 다 이렇게 써놨어요. 돌로 관을 막 수백 개를 만들어놨어요. 자, 그 반대인 바로 이쪽이 바로 뭐냐면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이 점점점 변해서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축복의 시작이고, 바로 또한 이 시온산은 오늘로 말하면 성전이고, 즉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한 목회자를 통해 주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복을 얻었잖아요. 네, 아이가 없어서 맨날 정말 우울하던 그 여인이 복을 얻은 것은 뭐냐면, 먼저 어디에서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 목사님이 뭐 했어요? 축복 기도했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에 1년 되면 당신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 할 때 웃기지 마세요 그랬습니까? 노면했어요? 아멘했어요? 아멘했잖아요. 결국 축복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시작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시온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믿음의 길을 가시고, 또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몇 갈래가 나온다, 두 갈래가 나온다. 한쪽은 순종이고요, 한쪽은 불순종 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은 다 알아요. 선악간지 아닌지를 잘 알아요. 우리가 그때 순종의 길을 택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수고한 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살면, 그것이 내 머리에 이성의 판단에 맞지 않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이런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귀한 복을 누리는 자들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결을 모르고 축복을 먼저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귀한 영적인 또 비밀을 알고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한 목회자와 귀한 관계를 맺음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개인의 문제 피대와 또한 우리 재개발을 놓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주 요셉으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더하시 우리가 온전히 인생의 길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은 반드시 두 가지 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길은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 온전히 순종의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주시는 축복 아버지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으며 가정이 또한 평안한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시작임을 고백하고 교회가 또 목회자가 축복의 통로이오니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거룩하신 아버지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 주시옵소서. 대학을 붙잡으시며 모든 교회 교우들이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복을 누리도록 붙잡으셔서 일터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의 역사를 아버지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